하나님, 저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고통의 실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증거된 내용 중에서 잘못 전달된 내용이 확인되어 잠시 시정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531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강해하고 이 책이 153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을 확인해 보니 1535년에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것으로 전했던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 갈라디아서를 강해했던 것은 1516년에서 17년이었는데 이 강해 또한 1519년에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강해한 것과 이 책이 출판된 날짜가 조금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는 468년 만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루터 신학대학교 출판부에서 번역을 하게 되었지요. 그 책을 제가 2005년도에 소장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소장했을 때에는 감히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선포하는 이 외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영혼 안에서는 그 어떠한 때보다 어떠한 상태보다 더 자유하고 평안했지만 현실의 실존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환경 속에서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지 않았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 증거가 끝나고 잠시 의지를 내어서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잠시 붙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권하시지 않는데 이것을 제가 외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미루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자유의 복음을 우리가 속히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때가 있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권하실 때 마틴 루터의 갈라디아서 강해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는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선포한 말씀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로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 여정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본질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인생을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지탱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본질을 알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사도가 전했던 믿음의 인생에 대해서 잠시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은 사람의 미래를 보는, 즉 사람의 의지를 보는 예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보는 예정예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의지를 보고 선택하는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하실 때에 이것은 바로 예정예지였던 것이죠. 감사하게도 요한복음 1장 42절의 한글 개역 성경 번역은 헬라어 문장 구조를 그대로, 그 어순 그대로 직역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시고 시몬을 장차 게바라 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은 베드로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시몬을 게바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이죠. 여기서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음역이지요.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장차 게바가 될 것입니다. 헬라어 음역으로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고 시몬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예정예지의 본질임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이 성취되는 방식은 언제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입니다. 즉 성화를 동반하지 않는 믿음의 인생은 기독교의 의, 구원의 의와 다른 것이죠. 기독교의 의는 반드시 성화가 동반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칭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칭의라면 그는 즉각적으로 성화의 여정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걸어가는 나그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하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화되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의에 속한 것입니다. 성령은 옛사람의 인격을 파쇄하지만 이 위에 새 사람의 마음을 입혀주십니다. 그러므로 나그네된 그리스도인들이 광야에서 자아가 파쇄되어지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새 마음으로 입혀지기 때문에 늘 언제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의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수치와 부끄러움은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치와 부끄러움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입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는 하나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 이것이 구원 여정의 목적인 것이지. 우리가 구원 여정을 걸어가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 것의 실체, 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죄를 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핏부림의 역사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서 의인의 피가 이 땅에 흐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땅에 피의 저주가 시작되었다라고 증거되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으며 이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피의 저주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유인 것이죠. 피는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죠. 더 이상 인간의 생명은 사람의 마음 안에서 생명을 열매 맺는 것으로 생명적인 것으로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을 내어 애를 써서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대화하고 관계성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여도 우리의 마음은 피의 저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이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대화하여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의지의 영향으로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영혼을 위해 대화하여도 그 결국은 서로의 영혼이 파괴되는 것이죠. 서로의 영혼이 상처로 인하여서 더 왜곡되고 아프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의 실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 이 생명력으로는 어떤 다른 영혼도 살리거나 영혼의 유익을 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과 유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무엇인가요? 타인을 향한 의지를 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향한 의지도 멈추는 것입니다. 모든 의지를 멈추고 우주의 생명력과 하나로 융합되는 것이죠.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의 본질입니다. 그 어떠한 의지를 내지 않는 것, 의지를 멈추는 것이죠. 우리가 내는 의지로 그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비인격적인 것이죠. 이들은 비인격적인 우주의 생명력에 흡수되어집니다. 지정의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의 의와 전혀 다른 것이죠. 기독교의 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얻는 인생의 실존은 인격적인 연합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 자유, 해방, 이 의지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기독교의 의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의지가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만 사람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연합을 기대할 수 있는 실존이 있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증거된 구원에 의해만 이 놀라운 타인과의 연합의 실존이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예지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의지를 수납하여 성령의 능동 의지를 따라 나아가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인격적인 연합의 실존을 보게 될 것이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의지 앞에 전적인 수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수동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의 실존은 무엇인가요?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전적인 의지로 섬기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그 어떠한 요구나 의지를 기대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전적인 의지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능동 의지를 받을 때에 전적인 섬김으로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수동 의지로만 두 사람은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의지로는 두 사람이 하나로 연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베드로를 보셨을 때에, 제자들을 보셨을 때에, 눈먼 소경을 보셨을 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보시고 순복하여 그를 택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의지의 정체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전적인 수동 의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능동 의지로 타인을 향할 때에 그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싸움과 충돌로 인하여 서로의 영혼이 파괴되는 실존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모든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 의지에 속한 것임을 알고 믿음의 사람은 오직 이것을 전적인 수동 의지로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시편 51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는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의 능동 의지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죠.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자기의 의지로 아무리 이리저리 자기의 의지로 이것저것을 궁리하면서 의지를 내고 생각하고 발버둥 쳐도 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지배하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지로만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실까요?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확증할 내용입니다. 7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슬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지요.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출애굽기 12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술초로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그러므로 우술초는 피를 적시는 데 쓰이는 식물이었어요. 이 우술초로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다는 히브리어 나가는 닿다, 대다, 접촉하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지신다라는 것에 사용되었어요. 하나님이 만지신다.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증거되었던 것이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이 죄를 씻어내는 유일한 방법으로 계시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구원의 의의 실상입니다. 하나님은 우술초에 어린 양의 피를 적셔서 만지시는 것입니다.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만져지면 사망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멸망의 천사가 죄인을 치기 위해 다닐 때에 이 피가 뿌려진 문을 보면 지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실상이 완전히 나타났죠. 먼저 피에 적신 우술초로 뿌림을 받은 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증거된 문은 어떠한 의미인가요? 어린 양의 피는 문짝에 뿌려지지 않았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 문턱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의 영이 집으로 들어갈 때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영은 피를 통과하는 것이죠. 피가 묻혀져 있는 임방과 좌우 설주를 통과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가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의 영적 정체는 무엇인가요? 애굽의 집을 심판하는 사망의 영이 지날 때에 오직 우술초로 핏뿌림을 받은 문의 집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의 영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로 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도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았던 실존인 것이죠. 그러므로 문은 영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있는 것이며 사망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하여 임합니다. 사망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문을 통하여 임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문은 두 개의 영이 임하는 통로였음을 알 수 있죠. 생명의 영과 사망의 영이 문을 통하여 임합니다. 사망의 영이 임하면 사망의 영이 임하여 제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집을 다스리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죠. 이 땅에 두 개의 문이 만들어졌어요. 사망의 영이 임하는 육체의 문이 만들어졌고 생명의 영이 임하는 성소의 문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므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하여서 이 문을 통해서는 사망의 영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성전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상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새 성전이며 여전히 짐승의 피를 뿌리고 있는 옛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구약 역사는 하나의 모형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형이라는 말은 효력이 없는 껍데기라는 말이 아니죠. 모형은 부분적이며 일시적인 효력을 가져다 줘요. 구약의 백성들은 실제로 짐승의 피를 뿌려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이 속죄의 피는 영원하지 않았죠. 실상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모형이며 예표였던 것이죠. 이 효력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드디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실제가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실제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 안에는 실제로 성령께서 임하여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세례의식이나 성찬의 떡, 포도주를 먹을 때에 임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부분적인 유익을 갖다 줄 수는 있어요. 그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작용할 때에 생명의 영이 작용하는 외적인 수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러한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 안에서
진리의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새 성소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진리의 영이 즉각적으로 임하여 그 집 안에서 생명의 영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영은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외적인 수단을 통하여 우리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사망의 영이 우리 집 안에 들어와서 임하거나 주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증거하고자 한 내용이었고 오늘 증거한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피는 애굽의 집을 심판할 때만 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어린 양의 피는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계속적으로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에게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든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뿌려졌어요. 언약의 피로 뿌려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던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보증하셨어요. 이 피가 백성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믿는 자들은 이 피의 보증 안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구원의 실존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집을 심판할 때 뿌려졌던 단 한 번의 피가 광야에서 또한 매일 뿌려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거행할 때에도 소를 잡아 그 피가 제사장들의 양볼 깃볼과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뿌려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뿌려졌습니다. 이 피로, 오직 이 피로만 제사장들은 구별되었고 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맡기신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직무를 맡은 자들, 제사장들도 이 피뿌림으로 구별되어 이 피의 능력으로, 이 피의 권위로 성소를 깨끗하게 하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통하여 매일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번제를 드릴 때마다 피가 단에 뿌려졌지요. 하나님의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도 역시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깨끗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피를 뿌리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 실상이 무엇인가요? 즉, 단 한 번 칭의는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한 피는 단 한 번 뿌려지는 것이지만 매일 뿌려지는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위하여서 매일 뿌려지는 피는 성화의 피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택함을 입은 자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은 한편에서는 법적인 칭의가 성취되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갖기에 적합한 성화의 상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피뿌림의 역사는 세상에서 구속되는 언약의 피로 시작하여 광야에서 뿌려지는 성화의 피로 지속되었습니다. 출애굽 때 뿌려진 피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지속적으로 뿌려졌어요. 현대 교회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성화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이유예요. 그들은 출애굽할 때 뿌려졌던 칭의의 피만 기억할 뿐이에요. 이 피가 어떻게 광야에서 계속 뿌려져야 했는지를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핏부림의 영적인 실상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에 증거되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은 택자들이 자기의 의지로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은 자기 의지로 피를 뿌려야 했어요. 그러나 본성이 타락한 사람은 이 자기 의지로 거룩해지지 않았어요. 의지 자체가 부패되어서 왜곡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더하여 주셨지요. 사람의 의지로 이룰 수 없는 이 성취를 하나님의 의지로 성취하여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신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 언약의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삐뚤어지고 부패되어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선한 외적인 수단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여 주어도
가장 깨끗하고 선한 수단도 왜곡하여 타락하는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의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저절로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모든 인류에게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는 자에게 이 핏부림의 역사가 적용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고 자기의 집 문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영접한 것처럼 성령께서 능동적인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하여 우리를 성화시키는 의지를 행할 때에 이 의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동의지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증거하는 완전한 성화의 본질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완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죠. 이것은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지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과연 택함을 입은 자들이 영혼 안에서 수동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상태가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성화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 완전함에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을 뿐만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살해하였던 다윗은 용서받은 것인가요? 이것이 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울 왕은 오히려 아말렉 사람들을 조금 살려줬다라는 것 때문에 버림을 받았어요. 윤리적으로 본다면, 행위적으로 본다면 다윗이 더 큰 죄를 범한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죄를 범했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누가 더 큰 죄인인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영혼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의 상태를 보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순복하여 자복하는 다윗의 수동 의지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것이 아닌가요? 그러나 사울왕은 겉으로는 그렇게 큰 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의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지의 상태는 교만하고 강팍하며 불신앙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별할 때에 우리는 속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에 이를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여 우리는 그토록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 앞에 부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는 떳떳하게 자유를 외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영을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하며 얼마나 우리의 영 안은 평안하며 만족한가요? 무엇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상실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했던 사역의 그 진실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제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것을 보신 거구나. 우리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이 의지의 상태를 낱낱이 보시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강하게 역사하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 여정의 완성,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여정의 성취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외적으로 행하는 행위를 보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의지의 작용, 상태를 보시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의에 속한 본질입니다. 이것이 실상입니다. 성령은 택함을 입은 자 안에서 작용합니다. 외적인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은 우리의 양심을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작용을 낱낱이 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의는 관계성이 전제되지요. 타 종교에서는 관계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증거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능동의지로 오시는 분이시죠. 의지와 의지가 만나 연합을 이루는 관계성이 전제되어 있죠. 구원 여정의 완성, 즉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 여정의 성취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의에 속한 것이죠. 기독교의 의는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종교와 완전히 다른 본질이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동의지로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심의 역사를 이루어내시죠. 이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수동의지이지요. 기독교의 의의는 수동의지로 성취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한 수동적인 의의 본질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처음에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죠. 택하심의 목적은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시작부터 선포하신 거예요. 순종함과 어린 양의 핏부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순종으로만 어린 양의 핏부림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은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옷입니다. 다른 옷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은 자만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옛사람의 옷을 입은 자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옷을 입는 것은 오직 순종 의지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능동 의지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거든요. 성령께서 실제로 택함을 입은 자 안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에는 이 사실이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증거되어 있어요.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의지와 자기 의지를 구별할 줄 아는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용이 성령의 작용인지 내 자신의 의지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늘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작용이 성령의 작용인지 내 자신의 의지인지를 선명하게 분별하게 해달라고 매 순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확증해 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이 작용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영이 작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것입니다.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어떤 의미인가요? 영이 우리 안에서 능동의지로 작용하면 우리의 의지는 부복하고 자복하여 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몸의 작용은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우리의 의지가 꺾이고 부복해야 하며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싸움에 직면해요. 그리고 죽어야 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입혀져요. 살아납니다. 새 마음의 실상이 있는 것이죠. 살아나서 우리는 새 마음으로 깨끗하게 자유함으로 평안으로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본성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이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의지대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의 의지로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 안에 이루어지는 자유와 평안,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즉시 우리는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즉 성령에게 맡기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본성의 작용을 성령께 맡겨서 수동의지가 되어지면 살리리.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의 작용을 감각하지 못하면 아들이 누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옛 성전에 속하여 자기의 의지로 짐승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요. 행위로 자기를 증명하며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상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것을 지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는 의지의 실상을 보게 된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능동의지를 보게 된다면 그때 성화의 본질은 고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각하게 됩니다. 성화의 본질은 기쁨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화의 본질은 고통이나 괴로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인 것이죠. 고통의 실제는 자기 의지가 충돌하고 대적할 때 작용하는 역기능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감정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충돌될 때 나타나는 작용, 이것이 고통의 감정이거든요. 만약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동의지를 보게 된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동의지 앞에 순복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자아의지는 충돌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러면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통은 나의 의지가 성령의 의지와 충돌할 때 발생합니다. 이것을 죄의 작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될 때 드디어 성화는 기쁨과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인생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이하에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가 뿌려진 문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실존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사도가 증거하신 믿음의 인생이었어요.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성화는 우리의 육신적인 본성을 죽이고 우리의 육체의 의지를 부복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작용 가운데에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게 된다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성화의 작용은 소망으로, 기쁨으로 지각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즉 성화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지각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실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에 우리는 오직 소망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성화의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의지와 충돌하는 우리의 자아가 만들어낸
삐뚤어진 감정이었던 것이죠.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이 믿음의 작용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였던 것처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택함을 입었습니다. 이것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진정한 자유자로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 받아들이고 외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